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이제 쪼개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의심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그 인물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 왕에게 뭔가 좀 충언을 그 옳은 소리를 했다고 헤롯 왕이 그를 감옥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그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썩은 왕, 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악한 행동을 일삼는 이 헤롯 왕, 이 왕정을 갈아치우고 예수님이 빨리 왕권을 장악해서 정말 로마로부터도 독립해서 그 유대의 고유 왕을 세우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에 제르된 왕을 세워주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있었죠.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오셨던 분인 겁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그 떡과 물고기로 먹였을 때 그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이제 굶을 일은 없겠구나. 배고프진 않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입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가 하는 것이냐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옷이 뭐예요? 실크 옷같이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 좋은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예. 예수님은 그 좋은 옷 입고 인간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오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유대인들도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뭔가 파워풀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우리 땅을 잘 지켜주시는 아주 강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어요. 예수님이 신비한 사역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긴 하는데, 이분이 맞는 거야? 이분이 진짜 왕? 맞아? 왕으로 오신 분 맞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아니, 오실 그분이 예수님 맞으세요? 우리 다른 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맞는 거죠?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 가장 많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 믿음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나도 뭐 불을 보고 음성을 듣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싶어요. 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수련회, 매번 여름, 매번 겨울 수련회를 가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막 부담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런 마음을 품은 우리 청년들은 이미 예수님이 만난 친구들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금 지켜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묻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왜? 내 주장이, 내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메시아를 받을 준비는 안 됐고,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이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백성들과 친히 교제하시고 그들과 먹고 그들과 마시며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으로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이야,
행동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어떻게 저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픈 거는 저 사람이 잘못을 해서 아픈 거야 라고 이렇게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히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주장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그 사람 속에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막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고 자신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저 신기한 경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관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나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내 안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에, 아버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에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헛된 것들을 꿈꾸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그 이끄심대로,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림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